창세기 21장 우리 마지막 시간 말씀으로 그랄의 삶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뒤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소돔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성경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 지난 주일날부터 살펴본 그랄 지방으로 이사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삭 남은 데는데 왜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그랄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랄로 이사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처럼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파렴치한 행동은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벌을 받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벌을 받고, 또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선물로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을 했냐면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그랄 땅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인들이 이 애를 못 낳게 되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아내들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이랑 살고 싶겠어요? 이 거짓말하는 이 인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호칭을 받아요? 선지자라는 말을 듣게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그랄에서도 많은 선물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랄 땅에서 일어났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랄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랄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아비멜렉이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너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 뭔가 좀 뒤에 이게 캥기는 게 있거든요. 혹시 얘네들이 믿는 게 진짜면 나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비멜렉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게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처럼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너는 내 자신을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이라 하는 그러한 얍삽한 놈인데, 그런 너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런 너 같은 놈이랑 함께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야, 너같이 얍삽한 놈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냐? 난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은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시작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더 깊숙한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 동료 상사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어느 한 사람이 예외 없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객지를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면서 더욱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 오니까 다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오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나그네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관계를 맺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이것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잘못된 관계가 회복됐지만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이후에 피부치와 다름없었던 유일한 혈통 조카 롯과도 관계가 틀어져 서로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겪었어요. 이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 아내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혈육에게 물과 떡을 어깨에 내어 보내는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아브라함은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가 서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할례받은 다음에 그는 삶의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 말고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왜 나 같은 이 얍삽한 인간하고 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책이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게 성경이지 위인전을 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당시에 그랄이라고 하는 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왔어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뭐가 아쉬워서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좋은 관계 맺읍시다. 언약을 체결합시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의 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고 겁쟁이고 이기주의자예요. 자기의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조카 롯과 갈등하는 사람, 아내 사라와 갈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적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이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주목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인물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정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훈련받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맨 땅에 헤딩해서 저렇게 이루어낸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맹세하자고 합니다.
내 아들과 손자에게 속이지 않고 내가 너에게 후하게 행한 대로 너도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후하게 행하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 내 손자들을 잘 봐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서 보잘것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이 지켜본 아브라함,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지. 나의 위대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얘기예요. 창세기 20장 첫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시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랄 왕과 외교적 마찰이 생겨 이권 다툼이죠. 뭐 쉬운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 그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약속을 맺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상당히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추측이 옳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으니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 25절은 모순 덩어리의 한 문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을 아비멜렉이 뺏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면 아비멜렉이 이 우물을 뺏을 수 있나요? 뺏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힘이 없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뺏긴다는 것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그릇을 뺏기는 거니까. 그러나 아비멜렉보다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밥줄과 같은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강자였고 아브라함은 약자였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 우물을 뺐을 때 뺏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랄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 시대로 이끌고 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랄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힘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랄과 같은 세상에서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내 것을 다 뺏기고 털리는 인생이에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탈탈 털려 보셨어요? 탈탈 털린 인생은 새벽에 이 수쿰비 거리를 다녀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갔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넘어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후대하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을 말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힘없는 약자가 강자를 책망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책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강자인데 약자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신감은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신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당당하지 못해. 그럴 때 있어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없지만 그냥 참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힘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과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지 못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자, 크리스찬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게 영향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게 분명한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와요. 구별되지 못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 바이어가 미팅하자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딱 맞췄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익이 관계된 거니까 예배 시간 뭐 따지잖아요. 무조건 그 시간에 미팅을 잡아요. 만약 그런 경우에 나는 주일날 그 시간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혹시 그 약속 시간을 조금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말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삶이 정체성을 갖는 거고 이게 구별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내일이 연휴고 이게 연휴잖아요. 어저께부터 쭉. 그래서 여행 가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생각해서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삐질까 봐.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죠? 여행 갈 수 있어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유난히 많아요 오늘. 근데 여행 간 사람이.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뭔가요?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미팅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이 그럼 너 이거 너랑 이거 계약 안 한다. 그래서 손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영향력이라 그래요. 이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오늘 아비멜렉을 책망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자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는 누가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지난번 아내 사라를 빼앗은 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즉시 책망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위에 있는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랫사람은 쥐잡듯이 잡으면서 윗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정체성에서 나오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형이에요, 뭐 이런 말.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형이래, 나이랑 관계없이.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본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언약 맺는 방식은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건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속이고 지키지 않자 그때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음식을 같이 먹어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나와요. 이것이 언약을 맺는 두 번째 방식이에요. 같이 언약 맺고 밥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 맺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건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맺는 형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세 번째 언약 방식을 택한 거예요. 선물을 누가 누구한테 줘요 지금?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갈등 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물을 빼앗은 것 때문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데 오늘 3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예요? 7개의 우물, 이게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자신의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줘요. 아비멜렉이 물어봐요. 왜 이 양을 주냐 나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 우물이 나의 우물이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잘못을 책망하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흥미있는 건요, 히브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7번씩 나와요.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은 한 번 더 나와.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된 건데, 히브리말은 딱 7번. 아브라함 7번, 아비멜렉 7번 나와요. 선물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줘요. 왜 7이에요? 완전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언약, 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비멜렉은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자기 땅 블레셋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에 남아서 뭐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무를 심어요? 여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무를 심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여기에서 나무가 자랄 때까지 오래 살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기에서 오래 살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경계선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브엘세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선, 이게 브엘세바예요. 여기는 애굽 땅이 가까워서 야차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있는 그랄 땅이 중요해요. 이 그랄 땅은, 브엘세바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에요. 여기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거든요. 여기는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앙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미래의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나 그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살지만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은 늘 영원을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러 날 오랫동안 살았다, 이 말은. 잠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는 것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기 국회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영원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 그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죠? 저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에셀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세요, 인생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왜 우리 애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랄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당장 하는 일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잠깐의 일이거든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쓴 책의 이름에서 기원한 유토피아. 유라는 이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토포스. 그 뒤에 것은 장소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갈등이 없고 평화롭고 영원한 그런 땅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땅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많이
쌓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는다 해도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창세기는 에덴을 쫓겨나 인류가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 그의 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우물을 뺏는 모습을 책망하고 언약을 그와 맺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조급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아요. 앞에 거 보니까 조급하고 다급하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섞여 사는 땅이 그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그랄에서 거짓말을 했고 우물을 뺏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방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 결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의존해야 했어요. 비록 자기가 도덕적으로 바른 자였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의존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의존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도덕적이지 못하고요, 정말 얍삽하고 허접한 인간들이에요. 그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나는 멀리 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냈어요. 거기에서 이삭도 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그들의 고향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이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를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나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실수와 허물, 투성이의 삶을 살아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조급하게 다투고 이러면 안 되고 멀리 보시고 영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나요? 정말 속상한 일, 아브라함처럼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뺏기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슨 재산을 탈취당했나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이니까.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 이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향력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진 게 영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씩 둘씩 드러날 때, 그 은총이 함께하는 자리에 머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랄 땅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